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집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시자 머리이신 주님께서 정의해 주신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가시적인 사도행전의 교회가 시작되기 직전 사도행전에는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은 기도하는 공간,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할 때 실패한 인생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었고, 사회와 역사의 주변에 있었던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드려진 기도를 통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에 대해 인간적인 신앙이 거듭난 신앙, 영적인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을 지난주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는 집에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이용해 자기 인생의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공간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적어도 기도하는 집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이 공간에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남는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자들이고,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위해 모인 곳이 교회이고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120명이 모여 있었지만 사실은 최소한 500명이 함께 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 바울의 증언을 들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부활을 목격한 바울의 증언을 빌리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인원은 500명 가량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도행전에서 승천하기 전 예루살렘에 모여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당부를 직접 들었던 인원들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있는 사람은 120명입니다. 산술적으로 단순히 계산을 하면 80%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이들은 사도행전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어떤 핑계도 소용없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 있었던 이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관심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기도하느냐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기도는 유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정보가 난무할 때 말을 정말 잘하는, 정보력을 가진 그런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말에 설득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울면서 소리 지르는 막내딸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긴 말도 필요 없습니다. 아빠! 뭔 소리인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녀의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은 순간 설득을 당하고 우리의 마음이 당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누가 기도하느냐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굉장히 마음이 끌리시는 분이세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누구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금 대접에 담으신다. 이건 좀 굉장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인데, 한마디로 성도의 기도는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금 대접에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담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드린다면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는 주님이 직접 담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의 기도뿐만 아니라 또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성도의 기도도 좋아하시는데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 기도를,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린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 사이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를 방문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물들이 한 방울씩 떨어질 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여러 곳에서 흘러온 물이 한 번에 떨어질 때 약 7,000톤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발생합니다. 고난의 시대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이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기도의 동지가 되어서 힘을 모아 함께 드리는 그 기도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공동체 하반기 순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순예배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순식구들이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도 모여서 연습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오늘부터 제가 아동부 지도하시는 손다희 목사님한테 아동부 아이들 오늘부터 통성기도 시키라고 그랬어요. 오늘부터 주여 부르게 만들라고. 교회 학교 교사들도 아이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때로는 우리 안에 감추어진 영적인 사각지대를 드러나게 하시고 상처를 때로는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죄가 씻겨나가게 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며 우리의 공동체 전체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기도하는 집, 특별히 기도하는 공간도 좀 중요하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람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왜 이들은 갈릴리로 다른 주변으로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까? 누가복음 24장 49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함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머물고 싶지 않은 공간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입니다. 그 예수님을 죽인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들이 서슬퍼런 칼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지 알 수 없는 공간이 예루살렘입니다. 만일 주님이 무슨 일을 시작하신다면 본인들이 좀 익숙한 갈릴리로 가라든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좀 이런 위협을 피해서 어딘가에서 시작하라고 하셨으면 좋을 것인데,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을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성전주의자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전이라고 부르면 잘못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당이죠. 그러나 그들이 함께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함께 모이는 이 공간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임의 장소로서 예배당은, 기도의 처소로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 기도의 공간이 됨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흩어져 자기의 처소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새벽을 깨워서 함께 또 기도하고 주일날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함께 모이는 것, 이 공간에 함께 하는 것은 이 거룩한 영적인 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공간,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함께 예루살렘에 모였다. 저는 저희가 교회 여러 형편 때문에 아직 더 많은 모임과 사역이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모이는 수요 예배, 토요일 새벽과 주일, 우리가 모이는 모든 시간에 함께 모이는데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기도의 태도를 또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가지 기도의 태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굳이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굳이 기록한 이유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전까지는 마음이 좀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제자들은 누가 크냐의 문제로 싸웠습니다. 각기 자기의 마음을 붙들고 날카롭게 대립하던 이들이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심지어 질까봐 어떤 제자의 어머니는 예수님한테 치맛바람까지 흔들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날 잘 되시면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제자 공동체에 큰 분열, 갈등, 균열을 가져오는 말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베드로를 서두로 강등시키는 거잖아요. 3등으로. 지금 수제자가 있는데 어떤 아들이 오른쪽 왼쪽 가버리면 베드로가 본의 아니게 가만히 있다가 3등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기분이 괜찮았을까요? 별로 남의 마음이라 관심 없으세요?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고 그 주님의 부활의 증거를 직접 경험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드디어 오늘 제자들이 한 공간에 마음을 함께하는 공동체로 모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끼리 분열되고 갈등하는 마음은 차 많이 마시고 밥 많이 자주 먹는다고, 맛있는 거 쫓아다니면서 같이 먹는다고 그 분열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함께 예배해야 돼요. 함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이, 우리 안에 상처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를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도 듣지 않으시지만 마귀도 우습게 봅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없고 상처가 없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또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 했고, 두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이 오직 기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다른 말 제식으로 좀 표현하면 기도를 해치워 버리듯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치워 버리지 않았다.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며 사역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보더라도 어떤 독보적인 자기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전문가들, 실력 있는 사람들 보면 팔방미인이 아닙니다.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골프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구 하나만 붙들고 거기에 진심을 담아서 평생을 살아오는 거예요. 전력 투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을 능가하는 탁월한 인생의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것 이것저것 건드려서는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압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건성으로 해서는 세상을 압도할 수 없어요. 기도를 건성으로 해가지고 우리 매주 드리는 이 찬양이 있잖아요. 저는 그 가사가 참 좋아요. 믿음의 기도가 쌓여야 돼요. 이 영적인 기도의 내공이 쌓여야만 어느 순간 우리 개인과 공동체, 세상을 능가하는 그런 압도적인 영적인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는 사도들 모여서 세미나하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어요. 힘을 썼다라고, 집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20세기의 고전 가운데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기도를 가리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선언하는 자리가 기도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선언하는 자리가 기도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집중적이고 간절한 기도를 쉬지 않고 열흘 동안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드렸습니다. 이 기도의 현장을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좀 풀어서 해석을 하면 기도가 호흡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가 호흡이라는 의미입니다. 한순간도 호흡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하고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기도해야만 영적인 인생의 혈이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습관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오래전 책 가운데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었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쌓아야 되는 최소한의 시간,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10시간씩 한 가지 일을 하면은 1만 시간이 채워지려면 1000일이잖아요. 계산을 하면 3년이잖아요. 제가 놀라운 얘기를 해도 안 놀라면 제가 놀라는데, 엄청난 시간의 내공이 누적이 되어야만 일반인들, 평범함을 넘어서는 탁월함이 구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독보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일을 하죠. 김연경 배구 선수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배구를 시작하고 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3년 동안, 6년 동안 배구공을 끌어안고 24시간 살았다는, 잘 때도 배구공을 끌어안고 사는. 여러분, 그런 내공이 쌓여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요한 지점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요한 웨슬리, 조지 휘필드, 20세기의 빌리그레엄 목사님 같은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 전부 부모님으로부터 기도의 전통을 물려받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쉬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마침 그것이 쌓여서 영적인 기본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홍해의 바다를 가르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이러한 기도의 습관을 젊을 때 붙여야 됩니다. 젊을 때. 제가 아동부 오늘부터 두 손 들고 아이들 기도시키라고 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인생의 습관은 10살 이전에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태도가 다 결정이 됩니다. 기도의 습관을 쌓아야 돼요. 다니엘이 10대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80세 바벨론 세상의 한 중심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늠하는 결정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싶을 때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 안 나와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 수도 없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도 젊은 시절부터 축적된 그런 기도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호흡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생 그릇에 담아내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들로, 청년들로 살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젊은 날부터 기도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힘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이 넘도록 전력을 다해 기도합니다. 제가 실제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보면 성령이 임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소개해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이 저희 교회만 해요. 넓지가 않다는 거예요. 넓지가 않고, 저희가 처음에 작년에 교회 본당 리모델링을 하면서 의자를 제가 조금 빼곡하게 앉으면, 성가대사까지 빼곡하게 앉으면 120석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라셨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금자리 교회 1차 정원은 120명이다. 120명 넘어가면 교회 문 닫아버리는 걸로. 여기 딱 120명이 모여서 전력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계속 우리가 나누었지만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온 교회 위에 부어달라는 그런 기도. 제가 요즘 몸이 치료 중이어서 건강이 썩 이렇게 편한 상태는 아닌데, 제가 요즘 제 스스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할 것 같으세요? 질문을 하면 대답을 좀 해보세요. 비슷한. 저 고쳐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5년 전에는 처음 암에 걸렸을 때는 정말 그때 45살, 6살 때니까 막 그러면서 정말 고쳐달라고 매어 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는 두 번째 다시 재발을 하고 나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이 암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암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감당하는 게 제 몫이라면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 암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자기들의 문제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 시대를 바꾸는 엄청난 기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려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2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호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좀 풀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갑작스럽게 한순간, 이런 뜻이에요. 갑작스럽게 한순간.
이 보슬비처럼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늘에서 홍수가 난 것처럼 성령의 바람과 불이 이 공간 가운데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갑작스럽게 한순간.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은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선물은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막 그렇게 물론 접근할 수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논리적이지 않고 바람처럼 불처럼 하나님이 어떤 계산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우리의 전 인격을 훑고 지나가면서 경험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좀 죄송하지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가 뭐라고 말로, 사실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고 언어의 한계 때문이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논리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관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온통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성령을 받으면 다른 문제는 이미 그 안에 다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내 인격을, 내 삶을, 이걸 이제 좀 철학적인 표현, 존재론적으로 압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뭐 암 치료해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나오면 천국 가면 되죠. 주야, 괜찮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선물은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없는 500명 중에 사라진 사람은 이게 뭔지 몰라요.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모여서 기도한 120명만이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성령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제가 예전에는 이 사도행전 설교를 준비할 때 주로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공부를 했는데, 기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번 주에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전혀 새로운 말씀 하나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1절을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죠.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각 사람 위에 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세요.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기도하는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도하는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여기 모여 기도하는 각 사람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새로운 공동체로서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120명의 성도 위에 임한 성령의 불이 교회를 진실로 성령이 춤추시는 공동체,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시작, 참된 성도의 시작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고 그 기도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이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딱 부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교회는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성령께서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이것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고 천사가 흠모하는 그런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어떤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건물이 있습니까? 교파가 있습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훈련했다, 훈련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교회를 현대교회의 관점에서 보면은, 현대교회가 얘기하는 교회 성장론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도행전의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예요. 훈련도 없고 매뉴얼도 없어요. 저희 교회보다 매뉴얼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조금 나은 건가요? 그런데 불과 한 세대가 30년이 지나기도 전에 로마 제국 전체를 뒤엎는 교회가 이 교회잖아요. 이 공동체를 사용하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성령의 불을 받고 시작한 기도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2학기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공동체가 이런 부흥을 누리는 한 학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순예배가 기도의 네트워크로 서로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함께 할 때마다 불같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진실한 교회, 기도하는 집으로서 보금자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개인과 공동체와 가정을 뒤흔드는 모든 사단 마귀의 공격은 묶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도행전적 성도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면 세상을 능가하는, 압도하는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 보금자리 공동체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